백중날 새벽 돌아가신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셨다면 우연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절실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메시지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왜 백중날 기도가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어젯밤 꿈은 어떠셨습니까? 돌아가신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으셨는지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셨는지요? 이상하게도 백중날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십니다.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신 것입니다. 새벽 4시, 5시쯤 갑자기 눈이 떠지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특별한 이유도 없이 말입니다. 바로 그 시간이 돌아가신 분들과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저승과 이승의 경계가 가장 얇아지는 시간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옛 어른들은 새벽 기도를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가 계십니다. 70이 넘으신 분인데요. 작년 백중날 새벽에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셨답니다. 아무 말씀도 없이 그저 슬픈 표정으로 바라보시더랍니다. 할머니는 그날로 정성껏 기도를 올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집안 문제가 하나둘 해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백중날은 1년 중에서 돌아가신 분들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날입니다. 이날 새벽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면 누구나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면서 그 소리를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일을 할 때도 말입니다. 그분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건강한지, 행복한지 늘 궁금해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들의 존재를 잊고 살아갑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백중날이 특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날은 돌아가신 분들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실 수 있는 날입니다. 마치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이듯이 이날은 저승에 계신 분들도 이승으로 잠시 내려오실 수 있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드리는 기도가 특별한 힘을 갖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백중날 새벽을 맞이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복잡한 생각들, 걱정거리들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돌아가신 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머니의 손길, 아버지의 등,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 할아버지의 굵은 손. 하나하나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기억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얼굴조차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분들도 당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피 속에, 당신의 얼굴 속에 그분들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그분들을 그려보십시오. 따뜻했을 그 마음을, 고마웠을 그 희생을 말입니다. 백중날 새벽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십시오. 거창한 준비는 필요 없습니다. 작은 촛불 하나, 향 하나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진심입니다. 그 작은 불빛이 어둠을 밝히듯이 당신의 진심이 저승과 이승을 잇는 다리가 됩니다.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불러보십시오. 아버님, 어머님, 할아버님,
할머님, 그리고 더 멀리 계신 조상님들까지 이름을 모르신다면 그저 조상님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그분들은 당신의 목소리를 알아들으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십니다. 백중날은 단순히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는 날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우리와 돌아가신 분들 사이의 끈을 다시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 끈은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우리가 그 끈을 놓지 않는 한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누구 덕분입니까? 어머니가 10달 동안 품어주시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또 그분들의 부모님이 계셨고 그 위에 또 조상님들이 계셨습니다. 끝없는 사랑의 연결고리입니다. 때로 우리는 부모님과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상처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분들도 완벽한 분들이 아니셨다는 것을, 그저 최선을 다하셨을 뿐이라는 것을,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백중날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비싼 재물일까요? 화려한 상차림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마음입니다. 정성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지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기억하는지 보십니다. 작은 밥 한 그릇이라도 정성을 담아 올리면 그것이 최고의 공양입니다. 깨끗한 물 한 그릇이라도 진심을 담아 올리면 그것이 최고의 재물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배가 고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조상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늘 우리 곁에 계신다고. 우리가 밥을 먹을 때 함께 드시고 우리가 잠을 잘 때 함께 주무신다고.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나쁜 짓을 하면 조상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그때는 그 말씀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것이 얼마나 따뜻한 말씀이었는지를,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늘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십시오. 아버님, 어머님, 저는 요즘 많이 힘듭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도 자주 흔들립니다. 가족들에게 짜증도 내고 이웃과도 다투기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잘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솔직한 고백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돌아가신 분들도 한때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습니다. 실수도 하시고 후회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완벽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백중날 기도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참회입니다. 참회란 무엇일까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회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알면서도 잘못했고 모르고도 잘못했습니다. 부모님께 불효했습니다.
형제와 다퉜습니다.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 모든 잘못이 우리 마음에 쌓여 있습니다. 무거운 짐처럼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자매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때 우리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돌아가신 분들도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니, 이미 용서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말입니다. 참회할 때는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막연히 잘못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리십시오. 어머니, 제가 말대답을 해서 마음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술을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와서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가족들에게 저지른 잘못도 고백하십시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상처를 준 일들을 말입니다.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고 무관심했던 일들을 고백하십시오. 이웃에게, 직장 동료에게 잘못한 일들도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잘못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참회 다음에는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용서만 구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변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실천해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참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를 올린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분들이 극적인 변화를 기대합니다.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거나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갑자기 복권에 당첨되거나 하는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분들의 응답은 그렇게 요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하게 천천히 나타납니다. 마치 봄이 오듯이 말입니다. 어느 날 문득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복잡했던 생각이 정리됩니다. 막막했던 앞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돌아가신 분들의 응답입니다. 꿈에서도 응답이 옵니다. 돌아가신 분이 꿈에 나타나 웃고 계십니다. 아무 말씀이 없어도 그 미소만으로 충분합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잘하고 있다는 격려입니다. 때로는 꿈에서 무언가를 주시기도 합니다. 음식을 주시거나 돈을 주시거나 꽃을 주시기도 합니다. 모두 좋은 징조입니다. 일상에서도 작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막혔던 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몸에 아픈 곳이 나아집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응답은 우리 마음의 변화입니다. 화를 덜 내게 됩니다. 남을 더 이해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응답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때로는 시련도 응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돌아가신 분들이 막아서시는 것입니다. 당장은 힘들고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것이 은혜였음을 알게 됩니다. 더 큰 불행을 막아주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응답을 받으려면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씨앗을 심고 바로 다음 날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시간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한 달이 그분들에게는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작은 변화에도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낸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가족이 건강한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큰 은혜를 부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진심으로 기도하면 온 집안이 바뀝니다. 이것은 제가 수없이 목격한 일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이 먼저 밝아집니다. 그리고 그 밝은 기운이 가족들에게 전해집니다. 집안 분위기가 따뜻해집니다. 웃음소리가 많아집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늘어납니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자주 다투던 부부가 화해합니다. 반항하던 자녀가 순해집니다. 소원했던 형제가 가까워집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축복입니다. 건강도 좋아집니다. 특히 원인을 알 수 없던 병들이 나아집니다. 불면증이 사라지고 두통이 줄어들고 소화가 잘 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도 편안해지는 법입니다. 스트레스가 줄면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이것도 돌아가신 분들의 보살핌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변화가 옵니다.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낭비가 줄어듭니다. 꼭 필요한 것과 욕심을 구별하게 됩니다. 절약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그리고 뜻밖의 수입이 생기기도 합니다. 잊고 있던 돈이 들어오거나 새로운 일거리가 생기거나 합니다. 아이들도 달라집니다. 조상님을 공경하는 집안의 아이들은 예의가 바릅니다. 어른을 존중할 줄 압니다.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왜일까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아이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든든한 뿌리가 있다는 것을 아는 아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웃들도 느낍니다. 저 집은 뭔가 다르다고, 분위기가 좋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좋은 기운이 있는 곳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법입니다. 복이 있는 집에 복이 더해지는 법입니다. 백중날 하루만 기도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기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이어져야 합니다. 특별한 날에만 조상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인사하십시오. 조상님, 오늘도 건강하게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간단한 인사가 하루를 다르게 만듭니다. 조상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시 생각하십시오. 이 음식을 조상님과 함께 먹는다고, 조상님도 우리와 함께 드신다고. 그러면 음식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음식을 남기지 않게 됩니다. 일을 할 때도 조상님을 생각하십시오. 조상님이 보고 계신다고. 그러면 더 정직하게 일하게 됩니다. 더 성실하게 일하게 됩니다. 남을 속이거나 해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조상님의 이름에 먹칠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화가 날 때는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상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버지라면, 어머니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화가 가라앉습니다. 더 지혜로운 방법이 보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움을 청하십시오. 조상님,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해결책이 보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를 받습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는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루 잘한 일은 무엇인가? 잘못한 일은 무엇인가? 감사할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조상님께 보고하십시오.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일은 더 잘하겠습니다. 가족을 대할 때도 조상님을 생각하십시오. 이 사람들이 조상님이 물려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남편, 아내, 자녀, 형제자매 모두 조상님이 맺어주신 인연입니다. 그러니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자주 안부를 여쭈십시오.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이 돌아가신 조상님을 모시는 첫걸음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을 보시면 조상님도 기뻐하십니다.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들에게 조상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우리 집안의 역사와 전통을 가르쳐 주십시오.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품위 있게 행동하십시오. 당신은 그저 한 개인이 아닙니다. 조상님들의 후손입니다. 당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조상님의 이름을 빛내기도 하고 욕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늘 조심하고 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남을 도울 때도 조상님을 생각하십시오. 조상님들도 어려울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차례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 조상님께 드리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자연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름다운 산과 강, 들과 바다는 조상님들이 지켜온 것입니다. 우리도 후손들에게 깨끗하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것도 조상님을 모시는 일입니다.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우십시오. 새로운 것을 익히고 지혜를 쌓아가십시오. 조상님들도 평생 배우며 사셨습니다. 우리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배움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이 조상님을 기쁘게 합니다. 조상님을 위한 기도가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맑아지고 생각이 깊어지고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사는지 깨닫게 됩니다. 혼자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많은 조상님들의 희생과 사랑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내심도 생깁니다. 조상님들이 겪으신 고난을 생각하면 지금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쟁을 겪으시고 가난을 견디시고 온갖 시련을 이겨내신 조상님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고민은 작게 느껴집니다. 그분들이 견뎌내셨듯이 우리도 견딜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랑을 배웁니다. 조건 없는 사랑 말입니다. 조상님들은 우리를 그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후손이기 때문에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도 남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의 때가 벗겨집니다. 욕심이 줄어듭니다. 미움이 사라집니다. 시기와 질투가 녹아내립니다. 대신 그 자리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기쁨이 샘솟습니다. 자비심이 자라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던 마음이 바뀝니다. 돈이나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족의 건강, 마음의 평안, 이웃과의 화목. 이런 것들이 진짜 재산임을 알게 됩니다. 시간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오늘만 생각하던 사람이 내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만 생각하던 사람이 후손을 생각하게 됩니다. 조상님에게서 받은 것을 후손에게 물려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어른이 되는 길입니다. 같은 일이 일어나도 다르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전에는 불평했던 일에 감사하게 됩니다. 남 탓하던 마음이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포기하고 싶던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더 너그러워집니다. 더 따뜻해집니다.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게 됩니다. 남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기뻐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간다움입니다. 무엇보다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왜 사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큰 질문의 답을 찾게 됩니다. 그저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큰 목적, 더 높은 가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개인의 성공만 추구하던 삶에서 벗어납니다. 가족의 행복, 이웃의 평안, 사회의 발전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한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가족에게 전해집니다. 가족에서 이웃으로, 이웃에서 사회로 퍼져나갑니다. 한 사람의 작은 기도가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5 되신 분인데요. 평생 술과 도박으로 가족을 힘들게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백중날 돌아가신 어머니 꿈을 꾸셨답니다. 어머니가 울고 계셨다고 합니다. 아무 말씀도 없이 그저 눈물만 흘리셨다고요.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술을 끊으셨습니다. 도박장에도 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매일 새벽 조상님께 기도를 올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원했던 자녀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그 할아버지는 손자, 손녀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가족들도 할아버지의 변화에 놀라워합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참회와 기도가 온 가족을 바꾼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50살 되신 아주머니인데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세 자녀를 키우느라 정말 힘들게 사셨습니다. 원망도 많았고 한도 많았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나만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나 하고 매일 울며 지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백중날 시어머니를 모시고 절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돌아가신 시부모님께, 친정 부모님께, 그리고 남편에게도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동안의 원망을 내려놓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 후로 아주머니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셨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자녀들이 하나같이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딸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고, 막내는 대학에 장학생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도움입니다. 진심 어린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진정으로 기도할 때 하늘도 감동하고
땅도 감동합니다. 백중날 기도는 사랑의 순환을 만듭니다.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가 후손에게 전합니다. 그 후손이 또 그들의 후손에게 전합니다. 이렇게 사랑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영원히 순환합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상님들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서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지혜를 후손에게 물려줍니다. 이것이 문명의 발전이고 문화의 계승입니다. 우리는 그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수천, 수만 명의 조상님들의 결정체입니다. 그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모여서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조상님들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미래 후손들의 조상입니다. 100년 후, 1000년 후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워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조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랑스러운 조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백중날 기도의 궁극적 의미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잇는 것입니다. 죽음과 삶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연결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조상님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들의 얼굴을, 그분들의 손길을, 그분들의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십시오.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십시오. 백중날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매일이 백중날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조상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이고, 진정한 효도이고, 진정한 삶입니다. 제가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께서 조상님과의 연결을 다시 느끼시길 바라서입니다. 그 연결 속에서 힘을 얻으시길 바라서입니다. 위로를 받으시길 바라서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품으시길 바라서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조상님들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힘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님을 모시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진심만 있으면 됩니다.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인사하는 것부터, 저녁에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가정이 화목해질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입니다. 백중날 새벽 조상님들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십시오.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조상님들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조상님들의 지혜가 여러분을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조상님들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백중날을 맞아, 아니, 오늘 당장이라도 조상님께 마음을 전해 보십시오.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무관 세음보살.
나무관 세음보살, 나무관 세음보살.